표면적인 사람이 듣기 좋은 것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란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거 이단이다. 또 뭐 사도들을 이제 같이 동반하고 다니까 이단 기수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무언가가 서로 대화가 됐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얼마나 답답하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미 다 선포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벽에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을 내쫓고 유대교에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읽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만 믿어집니까? 의식.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유대교 전통 의식. 그 의식이 어긋나니까 너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기회와 닻이라나. 육신적으로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 제정신이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겠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면 이상하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 누구라고도 하고 제각각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올바로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의 종교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마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그 당연한 거죠. 그 성령 받기 전인데도 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혈통적인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세상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렇게 올바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 것이 하나도 차질이 없잖아요. 그런 게 바요나 시몬에게 나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다. 페트로스, 돌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영원롭게 하셨다. 신실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신다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소리야 들리죠. 히브리 사람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립니까?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도 천사가 분명히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뭐 갈대 언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널 보낸다. 만약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냈다면 그들이 벌써 믿었을 것이다. 근데 이 백성은 목이 곧다는 거예요. 얼굴이 철면빛 깔았어. 부끄러운 걸 몰라. 다시 말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부끄러운 거 압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가 먹는 밥그릇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소맛도 못하고 나귀 맛도 못하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고칠 개, 가죽혁. 가죽으로 옷 해입은 사람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가죽으로 옷 해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쫓아날 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자리 쫓겨난 이후는 창세기 4장부터 첫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계속 번식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가인과 아벨, 셋. 그로부터 번식한 것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이지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볼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요. 쉽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나눠놨어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면 어디로 돌이켜요?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나에게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돌이키라.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원문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메타는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꿔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적인 사람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계속 달라붙으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시험하기 위하여 계속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올바로 보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늘 아래는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네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우상으로 꽉 차인 것, 피비린내가 나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곳. 사자굴속하고 똑같지요. 불구덩이 윤곽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해침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것을 내가 나한테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안 죽고 평생 영생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7배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도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생했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 꿈에 본 계시고 다니엘이 다 꿈에 받은 꿈속의 계시지 그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닌데 다니엘한테 70일에 앞으로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천사가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 후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오셨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정확해요. 만약에 다니엘이 꿈에 받은 계시가 가짜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칼렌더가 BC하고 AD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BC, AD를 따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주일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나 분명히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개신교 몸담아 있던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외쳤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애할머니 때부터 개신교 감리교에서 성장했으니까 나도 그게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일요일 지키는 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AD 313년에 유대교하고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로마의 통치자 서로 합작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하고 피차 핍박하지 말자. 우리도 비방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AD 313년에. 그리고 시작한 것이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뭐 그걸 알고 나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우상 종교를 따라가면서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뛰쳐나온 내가. 이거 아니다. 여기 영생이 없다. 왜? 계명이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아무나 봤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유럽에 태양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해서 사도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늘 아래서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100% 다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간다. 성막에 들어간다. 내 성막을 설명했죠. 첼리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명이 있으니까 첼리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 악의를 버려라. 악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반대죠. 기독교는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래도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의예요.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속임수를 버려라. 속임수가 뭐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간교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속임수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가르치니 꽉 찼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남의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듣지 말란다고 여러분이 안 듣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그래서 위선을 버리라. 위선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돼 안 됐는데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위선 떠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래요?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선, 시기, 다른 사람의
관심 끊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뭔가가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기가 저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부자인데, 저 사람이 뭐 장사도 잘 되는데, 그러니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거? 외모에서 나온 게 표면적인 데 나오는 거예요. 내면적인 안 보이는데 무슨 시기가 나옵니까? 시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5가지 버려야 돼요. 악의,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로서 성령 받았으면 순수한 말씀에 젖어 먹고 성장해야죠. 그래야만이 어디까지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거룩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릴 걸 기억해야 돼요. 5가지 버려라.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왜냐?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지더라.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 봤을 때 사생자,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고백하잖아요. 그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책망과 그다음에는 징계가 따르잖아요. 바울이 받은 징계 고백 안 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번 맞는 태창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문 밖에다 버림받고, 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라. 누구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라면 달게 받아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아래 육신 있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에 속한 거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부자가 되지 마라.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 꿈도 꾸지 마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더 어려워. 그럼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해.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책망 왔을 때 이게 기회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